전도서 8장 12절부터 전도서 8장 12절부터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서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셔서 어떤 그 영적인 또는 신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관찰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이 솔로몬의 그 생활의 여건에 맞춰서 젊은 시절, 그 다음에 나이가 지나서 흘러서, 그 다음에 자기가 타락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뭐 이런 그 과정 중간중간에 그가 사색한 내용들을 집약해 놨기 때문에 신약적인 교리에다가 맞췄다가는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해 아래에서 어느 한 주어진 상황에서의 관찰과 묵상과 결론이라는 것, 자꾸 바뀐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100번 악을 행했으면은 그의 날이 수명이 짧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13절에 써 있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결국은 그의 날들이 길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하나 혹시라도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뜻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다 통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갚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악을 행한 사람인데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 의롭게 살았는데 악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 이런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 아래에는. 그래서 이 지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너무 모순된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실족할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예외적으로 좀 장수하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거는 예외일 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13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12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잘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4절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으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이런 모순은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그죠? 이 모순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두 분만 찾아보죠.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 12장에 가면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나 정직하고 세상 말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어떻게 못 살아도 저렇게 못 살까?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 욥기 12장에 보시면은 욥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욥기 12장 12장 4절부터 보시면요. 욥기 1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평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도다. 6절을 보세요.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이것을 목격했을 때 욥은 이해를 할 수가 없대기에. 아니 이렇게 못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잘못하면 실족할 뻔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우선 시편 73편부터 먼저 보죠. 시편 73편부터 보시면 시편 73편 1절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시를 쓴 이 사람이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3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이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늙은데도 막 힘이 넘쳐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뭐든지 다 가져.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전에 가득한 물을 쥐어 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이걸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난 이런 일을 당하면 도대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멍청한 사람아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나가서 죽지.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근데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런 하나님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쫙하고 헌물도 바치고 뭐 모든 누가 봐도 헌신되게 살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냥 죄만 짓고 실컷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논리적으로 맞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 돼.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돼. 의로우신 분이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롭기는 하지만 전능하시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첫째 조건이 전능해야 돼. 그렇다면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의롭지는 못한 분이구나. 불의한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은 마귀다. 그게 똑똑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프랑스의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는 바로 그 전제하에 쓴 책이에요. 그 시가. 이 세상 사람들 그런 분 많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전능하셔? 좋다 이거야. 근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쭉 60년 동안 올바르게 바르게 살았어. 그냥 난 이 모양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주 온갖 술수를 부려서 제멋대로 살았어.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외로우시냐?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시편 기자도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바르게 믿음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고생만 지지리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밑으로 가면 14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돼. 어디서 깨달았느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갠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은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우리가 조급해서 맨 마지막 결론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정확하게 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물론 꿈 얘기를 야곱에게 했고 꿈 얘기를 이 형들에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받고 아버지한테도 미움을 받고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다가 시기심 때문에 팔려나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그 파라오를 섬기던 그 관원이 회복이 되고 자기는 정말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었죠. 그러면 13년 동안 17세에 끌려와서 13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 봐도 전부 못된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에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여기 이 사람도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고 실족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건 못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잘 믿다가 지금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많아요. 병을 고쳤을 때는 신나가지고 아멘 할래 하다가 다시 또 심한 병에 또 한 번 걸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예 떠내려가 버린 사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니까 또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 대마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37편 시편 37편에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 말 들은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잘 되게 해주는데 뭐 이상한 거 있냐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조하게 하시는 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고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필패, 그럼 멸망이라 그랬대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랬대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요.
자, 시편 37편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7편.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악한 일을 했는데 잘 풀린다고 해서 초조해하고 당황해할 필요 없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구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자,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는 건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컨닝에서 1등하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3등밖에 못했다. 그럼 속상하죠? 예.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말라 그러죠. 예. 그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교수실 들어가가지고 다 들통나서 잡혀간 거 보셨어요? 나 그대로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예. 장학금도 하여간 거의 1년치 다 타먹고요. 하여간 남들이 보면 굉장하게 막 이렇게 1등 했다고 계속 몇 학기째 1등. 한순간에 그냥 학교에서 아예 그냥 다시 복학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리고 딴 데도 입학이 안 돼. 다 통보가 가서. 평생에 했던 게 다 아주 망가져버리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 18절.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지려니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쟤는 어떻게 저는 저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잘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예. 저도 과거에 이상하네. 학창시절에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빙빙 돌던 놈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사장, 변호사, 판사, 검사. 동창회 명부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이게 다 이런 애들이 왜 이런 걸 하지? 안 그러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이런 거 안 되길 잘 됐다. 괜히 교만해가지고 쓸데없이. 안 그렇습니까?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스스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니까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더라 그랬는데 바울은 최고 엘리트에다가요, 최고 가문에다가 또 바울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도 쓰셔요. 다윗같도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만족함으로 받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딱한 처지에 뒀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내 운명은 이게 뭐냐, 이렇게 누구누구 탓하고 이러지 말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리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해요. 그 대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걷고 육신에다가 심으면 육신으로 걷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만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으면 요동치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교훈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8장 12, 13, 14절에 보면 모순된 행동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14절,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자, 이것은 그러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최고다 인생에, 이렇게 가르치는 쾌락주의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향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 먹고 마시고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번영도 하나님 없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결론을 벌써 3번째 내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주면 맛있게 먹고 좋은 것 주시면 향유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에요. 환경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삶을 주장하는. 자, 우리가 지금 뭘 살피려고 그랬죠? 예,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인조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 돈이 많고 조건이 잘 갖춰져야 엔조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광고에도 보면 뭐 enjoy your life 뭐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누림이 아니에요.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 많은 파괴적인 것들이 결과로 나오죠. 예. 실컷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뭐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또 육체적인 건강까지 그 건전하긴 결과가 나오잖아요. 유익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향유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이 돈이야말로 확실한 답변이다. 최고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수단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돈은 확실치 않다 그랬네요. Uncertain riches. 그렇죠? 또 이 서양 속담에도 easy come, easy go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노력을 덜 하고 땀을 덜 흘리고 어떻게 한탕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100% 한탕으로 없어져요. 한탕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한탕으로 없어진다고 그렇게 벌면 의미가 없어요. 적게 벌더라도 노력해서 애써서 땀 흘려서 하면요. 그 과정이 기쁜 거야. 일하는 즐거움이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취감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과정 하나가 다 기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탕으로 벌면 그 순식간에 한탕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누리게 하신다. enjoy.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자, 부자들은 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선을 베풀 수 있는 수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을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줬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 이 땅에 있는 거 다 풍요롭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기초를 쌓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 lay hold 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느슨하게 생명이 우리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속성이 거룩함이라든가 자유함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아담의 본성에 따라 살게 되면 이 생명이 레이홀드 제대로 발휘가 되질 않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구원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그 구원을 잘
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땅에다 묻어놓고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버려두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두어졌으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기쁨이고 자유고 능력이고 지혜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주님의 이와 같은 속성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아담의 그 용렬한 속성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향유하고 인조했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전도서 8장 16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깊이 사색을 합니다. 지혜를 알고자 하였으며 또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였나니 이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연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연구. 그렇죠. 뭔가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참 밤도 못 자고 실험을 반복해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예. 하여간 지금 보니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은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도 밤잠을 안 자고 뭔가 성취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솔로몬도 지금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랬죠.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자가 없어. 이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지금은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보상은 없고 징계와 고생만 있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벌은 없고 오히려 잘 풀리고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자, 17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를 짜낸다고 해서 뭘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은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났으면요 그게 작용했던 변수가 몇 개겠어요. 별의별 게 다 있을 거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다 아냐.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 그 동기도 다 알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 그래서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을 1000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분이 성경을 한 100번 읽었나 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돌아버렸어. 왜 돌았는지 아세요? 앞뒤가 모순되는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잘 나눠야 돼. 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이 타오르면서 이거였구나 하고 그거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한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훑어서 한번 그냥 500번을 읽든지 1000번 읽든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돌아요. 100% 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힘으로 알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는 안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면 안 보인다니까요. 부지런히 공부하되 어떤 분은 그냥 해결이 안 되면 그걸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려주시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이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생선 먹는 거에다 비교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빨리 빼놓고 그 다음 계속 먹어야지. 그 가시를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칼슘을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것까지 해결해 보려고. 아니죠. 그냥 넘어가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 여러 개 물어보고 다 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 게 많아요.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이 아직도 난 성경 읽을 때 모르는 게 많다는데 우리는 지금 20번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다 알았대. 아니에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분은 질문하면 그냥 척척척 답을 안 해주면, 왜 그거 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 안 해주시냐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필요가 꼭 있다면 알려주세요. 타이밍 맞게. 그러니까 너무 모를 때는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나도 모르겠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 후서. 조심하셔야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신천지 아니면 저기 뭐 안상홍 이런 데 돼요. 스룹바벨 성교원 뭐 이상한 데 돼. 억지로 푸는 거예요, 전부 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이것은 뭐냐면 3장 1절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내용이 때로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억지로 껴 맞춰서 해석을 하다가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 여기 나와 있죠.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잘못하면은 에러가 난 에라. 이거 걸리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절 찾아와서 김영균 씨 그러더라고요. 응? 아니 형제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영균 씨를 형제님으로 못 부릅니다. 왜요? 그랬더니 6월절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 그 순간에 돌았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딱 알았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동안 막 성경에 대해서 막 박 씨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예? 좌회 양날선 검 이거 잘못 다루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잘 달래가지고, 예, 형제님들 모인 데로 많이 가서 좀 쉬시라고, 저는 그냥 계속 김은규 씨로 불러도 되니까. 잘 달래서 보냈더니 아주 그냥 또 편지를 써서 보냈어. 김영균 씨에게 하면서 6월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 정말 이거 잘못하면 미혹당하는 시대.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속지 말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성경에는요, 이게 오류, 에러에 빠지면은 그다음에 못 빠져나와요. 네, 참.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장. 오늘 좀 간증도 하고 그러셨으니까요. 자, 1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여간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솔로몬같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론이 하나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딱 인간의 임무는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특히 이 시대, 특히 뭐 젊은 세대가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분위기가 소위 말하면 재미있게 즐기고 이렇게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조금 깊이 있고 무거우면 벌써 골치 아파.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어려워.
어렵고 골치 아프고 기쁘고 뭐 이런 걸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가벼운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예.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헬라어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muse예요. muse. M-U-S-E. muse.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 예능 만능 시대예요. 재밌게 즐겨야 돼. 그래서 amusement라래. amusement. 그러면 어가 앞에 붙으면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T-H-E, theist, 유신론자. atheist, 무신론자. A가 붙으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amuse, 생각을 안 하는 시대야 지금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와. 이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뭐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돼.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어. 그럼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amusement. 즐겨라 이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재미있게 놀라 이게. 즐기고 뛰고 막 재밌고 춤추고 막 생각을 좀 하려고 앉으면 생각하지 말라 이게. 빨리 이게 컴퓨터에 이거 해라 이게. 이거 해야지 무슨 또 생각하냐 이게.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전자책으로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책 보는 사람 봤어요? 가다가 보면 게임기로 가지. 뻔한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책을 읽게 돼요? 전자책 그건 장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종이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자동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 떠오르게 돼 있어. 그렇죠? 예.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앞으로 이제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 뭘 쳐다볼 수가 없어. 다 뭘 붙여놔가지고 다 눈에 보이게 띄었네. 막 지하철도 광고판에, 버스에도 광고판에 그냥 뭐 다 우리는 하여금 계속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뭐예요? 형상 아니에요. 우상 아니에요. 형상으로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용량의 한계가 다 들어오면 생각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시골에 가가지고 자연을 바라보세요. 꽃을 바라보세요. 할 일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근데 도시 안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 번쩍번쩍 막 뭐 생각하다가 걷다 따면 잘못하면 또 길거리 가서 자빠지잖아요. 막 자동차 오고 뭐 생각을 못해 아예.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을 하면서 산을 바라보면 뭐야? 생각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 예. 자, 솔로몬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더니 이 모든 것으로 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주권자이시구나. 거기까지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앞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의로운 사람조차도 몰라. 사랑이 있을지 미움이 있을지 알 수 없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아까 하고 얘기가 똑같죠? 우리가 볼 때에는 선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쁘게 하면 못된 결과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아프고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3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인간은 얼핏 보기에 착하고 얼핏 보기에 거룩하고 얼핏 보기에 괜찮은 사람 같아도 나중에 가면 다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야. 다 똑같은 죄인. 늘 말씀드리죠. 자, 여기 안양천에 가서 물 2컵 떠다가 딱 꾸정물이잖아요. 하루쯤 놔두면 싹 가라앉아요. 위에는 깨끗해요. 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깨끗한 물이냐? 아니죠. 꾸정물인데 위에만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다 환경 때문에 조금 깨끗하게 보이고 조금 의로워 보일 뿐 그 뿌리로 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자,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뭐라고요? 악이 가득하며 다
다 똑같이 악한 자야.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제자 보고도 너희는 악하거늘 그랬는데 그 악한 자들이 교육 좀 받고 기도 좀 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조금 가라앉아서 구정물이 좀 가라앉아 있어 지금. 그래서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웬걸 한번 찬스가 오니까 왕 하고 한번 휘저으니까 그냥 막 온갖 악이 다 나온다. 그렇죠? 예. 그건 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 같아. 국회의원 뭐 장관만 임명돼가지고 이제 청문회만 하면 다 더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깨끗한 사람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해. 청문회만 하면 다 더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아. 장관 임명돼서 가면 다 더러워. 들춰내면 다 더러워.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야. 임명 안 되는 게 낫지. 그냥 조용히 덮고 사는 게 낫지.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냥 뭐 한 거 다 드러나잖아. 그냥. 무슨 카드로 그 법인 카드로 식구들 식사 한번 고기 한번 사준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말이야. 공금으로 그냥 자기 가족도 공금으로 밥 먹은 사람 많아요 여기. 안 그래요? 그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다 더러운 사람이라니까 여기. 그래서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런 짓도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이거 나는 장관으로 임명할 리도 없겠지만 임명하면 큰일인데 착한 일 좀 그만해야지. 숨어 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낫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 광기가 어떨 때에는 주사약으로 그게 이제 좋은 환경 때문에 조금 하여간 진정제를 맞아서 그런지 조금 가라앉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광기가 한번 발동하면 이게 뭐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아. 악이 가득하고 미친 짓을 하다가 죽는 거야.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이 세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해독제가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꾸준히 관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인간 쓰레기.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기도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보기에는 의로운 거야. 그렇죠? 솔로몬이 드디어 그걸 발견한 거야. 알은 거야. 사람은 겉으로 판단해봐야 소용없다. 자, 마지막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자, 이사야서 64장.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람에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신데 뭘 어떻게 하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써서 인간적으로 노력한 성과나 노력과 이것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다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 그랬나요? 한 구절 더 남았어요. 죄송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부정하다는 더럽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막 온갖 옛날 성경에는 양잿물이라 그랬죠. 양잿물로 씻어봐야 소용없어. 더러워.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행한 악은 우리도 알아. 이 악한 거라. 인간도 알아. 인간이 봐도 다 악한 거 아는데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의로운 거야. 누가 봐도 저건 대단히 훌륭한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수준에?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너무너무 멋진 거고 훌륭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러운 누더기 같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꿰뚫어봐. 여기 겉에 아무리 깨끗해도요 맨 밑에 있는 구정물 다 본다니까요. 밑에 있는 구정물을 다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법같이,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구절이래.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그 주변에서 보면은요, 뭐 저도 뭐 저는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그렇게 많이 이제 좀 덜한데, 주변에 보면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와, 목사님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실망하실 텐데.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악이 가득하고 미친 짓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래. 그 들여다보면 더러워요,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너희들에게서 보지 않겠다. 이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너희의 옛 아담은 다 제거돼서 너희는 완전히 예수님이 될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난 그것만 보겠다. 이게. 그 가능성으로 형제자매들을 보면 다 어여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보면, 오이, 저런 면이 다 있었나?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계속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니. 왜? 자,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인간의 마지막과 내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가셨사오니. 아까 우리 92세라 그래서 오래 사셨구나. 아니에요. 한 뼘도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뼘밖에 안 돼. 한 뼘.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뼘밖에 안 되는 한 뼘.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참으로 모든 사람은, 자, 중요합니다, 최선의 상태에서도 best state,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자, 사도 바울, 그럼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 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인드풀, 뭐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러면 또 내가 성경 찾았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 자,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깊이 생각만 하면 답은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저 어마어마한 수조 개의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한 광대하신 크신 분께서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이 미물봐도 못한 이 나를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 경이로움에 감격이 안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까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왔다니까요. visitation, 방문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 그냥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그게 의아하고 감격스럽고 신비롭고 그렇죠.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있는, 신기하지 않아요? 야, 어젯밤에 내가 그냥 중간에 숨 쉬다가 가버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숨을 계속 유지시키고 계셔. 말씀의 능력으로. 히브리서에 써 있어. 아침에 보니까 해가 떴어. 하나님께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해가 뜨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약속해놨어. 해가 그냥 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감격이 안 되니까 해만 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셨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히브리서 1장. 그렇죠? 밥 먹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먹는구나. 그렇죠? 네.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으니까 내가 또 아침에 일어났구나. 오늘 아침에 주의 긍휼이 또 새롭나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내가 안 죽고 일어났구나.
주의 신실하심이 새롭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세포 움직이는 거, 생명 숨 쉬는 것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께 다 관심을 가지고 숨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장이 망하면 월급 못 줘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서 지금 월급 주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여러분이 딴 데 마음 뺏기면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나는 너를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 나한테 하루에 몇 분만 도대체 관심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나한테. 하늘에 햇빛 따사롭게 내오르면 감사 한마디 했어 안 했어? 밥 먹을 때 기도도 10초밖에 안 하잖아 너는 지금. 얼마 합니까?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몇 분 하세요? 몇 분 아니잖아. 다시 1분 안에 끝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내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너는 10분의 1도 하나님께 관심을 안 보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탁 펼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예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였느니라. 야, 오늘 누가 나를 생각하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꽃을 만드셨구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기념책에다 놨을 때 누가 감사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인드 풀. 하나님의 마인드에 풀 꽉 차 있. 우리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전도서 9장 4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